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추석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풍요로운 계절 중에 맞이하는 명절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것, 정말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풍요로움을 누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솔로몬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복과 부유, 명예, 권력 등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혼이라는 단어는 친척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그 결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친척 관계가 맺어졌다, 이런 뜻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은 어떤 결혼일까요? 남녀가 사랑해서 이루어진 결혼일까요? 네, 그렇죠. 정략 결혼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의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결혼으로 애굽과 동맹을 맺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정권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라 안의 정세를 안정시키려고 적대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 일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애굽과 정략 결혼으로 이제 나라 밖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항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애국과의 정략 결혼이라는 작은 틈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절 앞부분을 한번 먼저 볼게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세월이 지나서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가 하면 열왕기상 11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과의 정략 결혼을 시작으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용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면서 작은 틈 하나가 세월이 지나 이렇게 큰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솔로몬의 마음과 행동을 면밀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네, 산당입니다. 산당. 2절에서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이 어떤 곳인가 하면 산 위에 세워진 신전입니다. 특히 푸른 나무 아래 세워졌는데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고 그런 나무라서 풍요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정도 되려면 나무가 또 오랫동안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장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성시 여겼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기서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과 함께 산당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도 않았고 산당을 모두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산당이 남아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던 이 기브온 산당은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지속됐는데요, 이게 결국은 우상 숭배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작은 틈 하나가 세월이 지나 큰 격차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은 이득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정치적으로 세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한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아닙니다. 신앙과 어긋나는 해결 방법, 눈으로 보기에 좋은 선택,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조급함이 우리의 삶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졌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솔로몬은 어쩔 수 없이 정략 결혼을 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겠지만 이런 영적 틈이 후일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어서 상황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추석은 어떤 모습일까요? 평소에는 그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잘 믿고 바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멀리 고향에 가고 또 오랜만에 또 만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술 한 잔씩들 하지 않으십니까? 또 전통적 성묘 방식을 따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명절이라 하더라도 우상 숭배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겠죠?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명절을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우상 숭배 안 했다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웃, 힘들어하는 지체를 찾아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편해 보이는 것, 또 유익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낼 때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도 왕위에 올라서 안으로 밖으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참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사용할 때 어땠나요? 피가 난무하고 죽음이 따르고 불완전한 상태에 머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한 내용인데요, 한 아기를 두고 싸우는 두 여인 중에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평화를 찾으며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를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할까요? 그렇죠.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른 길을 가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유명한 1000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어떤 제사였는가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한 번에 소 한 마리씩 1000번을 드린 제사가 일천번제다. 아니다. 2번입니다. 2번 아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제사가 일천번제다. 어느 게 맞을까요?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제사를 차례차례 1000번 드린 걸까요?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린 제사일까요? 네, 한꺼번에 1000개의 번제를 드린 제사입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개의 번제라는 뜻으로 일천번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1000개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는데요. 우선 기브온 산당 앞에 제단 1000개가 있습니다. 이 1000개의 번제를 동시에 드려야 하니까 제단도 1000개가 필요하겠죠.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제사자가 잡아요? 그렇죠, 제사자가 잡죠.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받아서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제사자가 직접 소를 잡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1000개의 제단을 준비한 후에 솔로몬이 혼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을 돕는 1000명의 신하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솔로몬 혼자서 1000개의 제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면 아마 하루에 다 못했겠죠? 몇 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과 그 신하들이 동시에 1000개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솔로몬의 제사는 1000개의 제사일까요? 1개의 제사일까요? 저는 1개의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직접 자기가 소를 잡은 건 한 마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도 1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제 아내가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저 대신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믿음이 좋다고 저 대신 예수님 잘 믿었다고 제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1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1000마리의 소가 솔로몬의 재산이고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의 일천번제다 이렇게 말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런 거대한 제사를 계획하고 실행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기브온 산당에서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린 이유는 아마 다른 지파 백성들을 포용하려는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가장 큰 관심은 정권 안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적을 제거하고 전통의 강호 애국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일천번제라는 큰 종교 행사를 통해 모든 지파를 통합하고 포용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정권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마치고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헌신과 축복을 연결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일천번제에 감동받아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열왕기라는 책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왜 망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 그런 이유에서 쓴 책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지혜의 복은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노니 저런 복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앞으로 복을 주겠다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주셨다는 과거형입니다. 너는 아직 모르지만 나는 이미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고, 나는 이미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바쳐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솔로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보상으로 주신 복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바치려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은 참 소중하고 귀한데요,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하겠습니다. 바쳐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쳤는데요, 하나님, 나는 왜 솔로몬 같은 복을 안 주시나요? 이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규모가 크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예물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십니다. 질문은 짧은데요, 솔로몬의 대답은 매우 깁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끝부분인데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서 솔로몬이 작은 아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한 것은 실제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자신의 현실을 바탕에 둔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말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통치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내용이 7절과 9절까지에 3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자기 인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한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역량도 부족합니다. 어떠신가요? 겸손한 자세만 느껴지십니까? 그럼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솔로몬은 자신의 직분과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7절 중간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역할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출신과 능력 때문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직분과 역할은 아버지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자기 인식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축하는 단어가 바로 작은 아이입니다. 9절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의 말이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혜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저는 이것만 놓고 하나님이 지혜를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지혜를 구하면 이렇게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시려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런 솔로몬의 간구를 듣고 기뻐하셨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겸손해서 마음에 든 걸까요?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핵심은 작은 아이라는 단어에 함축된 직분과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역대하 1장 9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면요, 이런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응답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에바다부에 필요한 것,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구할 때, 특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할 때는요, 즉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때 필요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역할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섬기려고 구한다면 즉시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추석 명절 때면 추석만이 아니라 설날도 마찬가지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안부를 묻다 보면 잘 풀린 일도 이야기를 하고 잘 안 풀린 일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냥 칭찬을 해주거나 격려를 해주거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의 복과 화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잘 된다, 저래야 잘 된다, 넌 왜 그랬느냐,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엄청난 철학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그 이야기 바탕에 흐르는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충현의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절대로 끌려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친척들과 그런 얘기하면서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수긍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잘 되더라, 저러니까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이 무엇이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솔로몬 왕 초기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불완전한 신앙과 명확한 자기인식을 짚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완벽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분과 역할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날 때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은 솔로몬을 통해 각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작은 틈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과 역할을 받은 작은 아이인가 깨달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